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다른 제목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것이 없을 거예요. 물 속에도 먼지가 있어요. 순수한 물을 만들기 전에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아담은 털으면 먼지가 난다. 그 먼지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악이죠. 죄악.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겉으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마음에도 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 속에도 생각 속에도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벌써 살인한 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한 자다. 그 마음 속에 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가 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욥이란 사람이에요. 도대체 욥이란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옳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4절 5절에. 그러니까 욥이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 같아요. 천국 갈 사람 같아요. 구원받을 사람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놓친 게 있을까? 혹이라도 먼지가 남아 있을까? 하나님 앞에 또 제사했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아들, 딸들. 아들이 7이요 그에게는 딸이 3이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자주 베풀었나 본데 생일잔치 후에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성결케 했어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나 이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또 정직하다는 얘기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옳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성경엔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욥이란 사람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정말 욥이란 사람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신앙을,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을 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3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의인이요.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이 욥이란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2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예? 엘리후란 사람이 보니까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감히 누가 이 욥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욥의 삶을, 욥의 신앙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아니 신은 말고요, 창조자는 말고요, 하나님은 말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를 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의인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이 보니까 자기 자신도 의인으로 여겼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욥기는 왜 기록됐을까요? 욥이란 사람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요. 아마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 같은데, 모세의 율법이 오기도 전의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 욥의 삶을 보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잖아요.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잖아요. 왜 이런 시험을 받나요? 환난을 당하나요? 고난을 겪나요? 욥은 사실상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말하기.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모든 아담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행위로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이. 이 욥기서는 그걸 말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신앙 행위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니 도덕윤리적으로 완벽해요. 세상에 있는 법을 다 지킨다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도 먼지가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 속에도 때가 있다니까요. 먼지가 있다니까요. 죄악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행위로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 말이야. 구원 얻을 자가 있겠느냐 말이야. 천국 갈 자가 있겠느냐 말이야. 행위로.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게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행위로는 천국 갈 자가 없다. 그 행위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그러나 행위가 율법의 행위뿐이겠어요? 아니 율법은 이스라엘이나 받았죠. 유대인들이란 받았죠. 그러나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율법이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되나요? 다 멸망받아야 되나요? 다 지옥인가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고 모든 착한 행위,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도덕적인 행위, 뭐 굳이 하는 행위, 착하게 산다 해도 행위로는 의로의 자가 없고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로마서 전체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3장, 로마서 4장, 로마서 5장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없다.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욥을 보세요. 욥은 율법이 없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지 않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그런데 그는 행위가 온전했다. 예? 욥기 1장에 보세요. 욥기 1장에 그는 행위가 온전했다.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늘 제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런 행위로 구원을 욥이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을 얻을. 그래도 시험 받잖아요. 그래도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욥이 제사를 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만은 지금도 제사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제사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의 의미가 뭔가요? 성경에서 제사의 의미가, 제사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제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왜? 죄가 여러 가지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여러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제사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는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제사하나요? 귀신에게 하는데 왜 제사를 하나요? 오늘날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다 해요. 왜 제사할까요? 조상한테 제사밥, 조상이 죽어서 굶을까봐 제사밥 차려주나요? 제사상? 아니면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제사하나요? 또 아니면 조상에게 복 달라고 제사하나요?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제사를 했나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함의 이유가,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왜 제사했냐 말이에요. 네? 왜 그 많은 소를 잡고 양들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쏟고 불살라서 왜 하나님 앞에 제사했느냐 말이요. 제사한 이유를 모른다면 그건 헛것이에요. 제사한 목적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던 것은
그건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속죄, 용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조자 앞에. 결국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제사한 의미는, 제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 구속.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도 못 박으시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 의미예요. 제사의 의미가. 근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망각하고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 메시아를 모르고 제사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헛것이에요. 그거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우상숭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명하셨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명하셨던 것은 바로 대속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대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 제사만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신을 숭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달리신 거예요. 욥이 제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욥이 제사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제사한다는 그 자체, 그 행위로 의인인 줄 착각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안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다 잘했어요. 욥은 정말 훌륭한 신앙.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신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욥이 아무리 정직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도, 악에서 떠나서 살았어도 그가 의인인가요? 그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행위로는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믿음, 오직 믿음. 바울이 말한 거, 바울 선신서에 나오는 그 모든 게 행위로는 아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로마서에서 그걸 말했고, 바울 모든 서신서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너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욥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가 아무리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할지라도.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이 말. 또 로마서 4장에도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또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3장, 4장 설명을 한 다음에 5장에 가서는 누구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그 대속을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니 바울이 그거 말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예? 믿기만 하면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먼저. 또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살았어요. 모세 이후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쏟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제사를 왜 드렸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대속, 그분의 용서, 제사함.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욥은 뭐 했어요? 욥은 온전했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뭐가 모자랐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악에서 떠나야죠,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으면. 온전한 자가 돼야죠, 당연히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믿음. 믿음으로 그걸 해야 된다. 믿음으로 악에서 떠나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말이야. 믿음으로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욥이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뭐 해요? 왜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할까요? 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항변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고,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자기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기들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할 때 욥은 다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대꾸를 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항변을 한단 말이요. 그런데 42장,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항복을 해요. 누구에게 항복을 해요? 하나님께 항복을 해요. 모든 인류는, 모든 아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욥이 항복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항복을 해요? 욥기 42장에 가면은
욥기 42장 봅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항복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먼지가 나온 거예요. 무슨 먼지요? 죄악의 먼지. 욥은 자기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의롭다 생각했어요. 의롭게 살았다 생각했어요.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욥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털어보니까 먼지가 나온 거예요. 죄악의 먼지가 나온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욥기 42장에서 무슨 말을 해요? 3절에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이 말이에요. 욥이 자기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말이에요. 자기가 친구들 앞에는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항변을 했죠. 자기는 악에서 떠났다고, 의로운 자라고, 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욥은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뭐예요? 회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털어서 먼지가 나와버렸어요. 죄악의 먼지가. 누가 죄악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 시골길에 차가 달려가면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먼지가 일어나서 눈에 보이니까 알죠. 그런데 포장도로에 가면은 먼지가 하나도 안 나요. 아주 깨끗해. 차가 달려도 먼지가 안 나. 그렇다고 먼지가 없나요? 아니요. 거기도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털렸어요. 먼지가 나오고 말았어요. 아니, 마음속에 생각 속에까지 먼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벌써 살인한 자다. 살인이다.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담에게는,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제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뭐냐 하면은 그 제사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고 의인이라 칭함받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4장에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 있잖아요. 로마서 4장 5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인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 뭐가 돼요?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의롭다 칭함받고.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욥도 먼지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런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다. 죄악의 먼지를 대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이제는 다 끝났나요?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반만 맞아요. 반만 맞아요. 물론 예수께서 속죄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욥이 뭐 했어요? 욥은 다 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욥기 42장에서 뭐 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잖아요. 자기가 그랬는데도 먼지가 나온 거예요. 죄악의 먼지가 나온 거예요, 욥이. 그래 욥이 뭐 하고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할 것이 뭐예요? 다 했어요. 이제까지 다 했어요. 근데도 먼지가 나왔어요. 그 문제는 예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욥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욥이 42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가 믿음의 완성이에요. 욥이 회개하잖아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제사의 의미예요. 제사. 더 이상 소를 잡지 않고 양을 잡지 않고 비둘기를 잡아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히브리서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먼지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다 끝나나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나요? 믿기만 하면 되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라고요? 그렇게 거짓 교리를,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칼빈 신학이에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욥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회개예요. 회개하잖아요. 뭘 회개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자기는 입으로 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체험한 것처럼. 그래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5절에 욥기 42장 5절에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눈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요? 회개했더니. 그래서 6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회개가 필요 없다고요?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요? 그게 구원파예요. 딴 게 구원파가 아니고. 예? 그게 기쁜 소식 선교회예요. 그게 구원파. 예수 믿으면 다 끝났으니까 살인해도 회개할 게 아니고 강도짓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다고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요? 믿기만 하라. 기가 막히잖아요. 욥은 다 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 착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털어서 먼지가 나왔어요. 죄악의 먼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질 수 있어요. 죄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칼빈 교리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은 죽을 때도 기도 안 해, 회개 안 해. 기가 막혀요. 가장 중요할 그 순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야 서는데 그래야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니 다 끝났다고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필요 없대.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회개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때가 가장 중요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숨이 껄떡거리는데 숨 넘어가기 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천국 들어가는데 다 구원받아서 끝났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말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욥을 봤잖아요. 욥기서를 읽어보잖아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 같은 사람도 털어서 먼지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고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완성, 회개.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처럼 의롭다 칭함받고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우리 교회들,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욥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사온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노아처럼 살 수도 없사옵나이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욥이 자기 자신이 의인인 줄 생각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털어서 죄악의 먼지가 나왔사온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최후로 회개를 했어. 아버지여, 이 의미를, 이 이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욥도 털어서 먼지가 나왔사온데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